2장입니다. 이장 1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몸에서 쫓겨나지도 다시 그 충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으로 펴져오는 나를 오래부터 가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여기서 주시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것을 상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부르시는 것이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너는 육지에 거하리라. 아멘. 281장 전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무슨 녀석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서 그냥 막 복을 받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아멘을 하는데 보통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배가 아파요. 그죠? 사촌의 땅에서만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다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속 마음 깊은 속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먼저 짧게 맥주 감사절이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걸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맥추감사절로 드리는데요. 맥추는 보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예.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두는 추수감사절과는 달리 이 맥추감사절은 그의 첫 번째,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고 농사지은 사람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죠.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1년의 추수를 다해서 저장해서 먹고 사는 이게 아니고 첫 수확을 들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만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감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이. 자, 이제 한 해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보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뭐 어른들한테 얘기만 들었지 실제 경험은 하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경험 중에 우리 김희 권사님 경험하셨을 거고, 또 누가 김영희 권사님 보리고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르죠. 말만 들었잖아요. 우리 김희 권사님만 보리고개를 아마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이 쌀이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보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보리고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텨나갈 이 첫 수확을 할 때까지 버텨나가야 되니까 이게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가지고 때우고, 아니면은 나물죽, 제가 어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어머니한테 김희곤사님한테 이걸 많이 들었습니다. 나물 내가 담나가 벌겋게 해가지고 이래가 보리를 넣고, 때로는 뭐 거기에 아무것도 못 넣고 그래가 끓여 먹고 이랬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버텨야 하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은 첫 보리를 거두는 순간 그저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수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어놓고 거두기까지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그걸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눈물로 만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 보리를 주도할 때에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맥추감사절에 내려오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이게 지켜나갔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이걸 찾게 됐는데요. 그 보리가 자라면서 추수가 됐을 때 그 보리밭을 보면서 그 보리를 붙잡고 울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두는 그 순간인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이 자원하에서 보리를 자루에, 때로는 적으면 보따리에 싸서 교회로 그걸 들고 간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가고 십실반으로 전부 다 들어가 가다 보니까 쭉 줄을 서가지고 가더랍니다. 그 눈물의 발걸음이죠. 예,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맥추감사절이었고 믿음의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감사절은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을에 추수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예절이 아니라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상반기를 지나왔고 이제 첫 추수지만 남은 6개월이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결과를 다 보고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만 첫 열매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가족이 무사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큰 기적만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할 조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액수를 여러분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1,0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중에서 그냥 오늘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헌금을 드릴 수 없을 때에 정말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눈물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누구를 비교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나에게 나를 향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도 정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내 온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마음과 예물이 함께 갈린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감사드리는 감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갔고 남은 절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지킨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제 내년 또 한 해가 되면은 또 맥주 감사를 돌아옵니다. 그때는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조들이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마무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살았고 하반기가 남았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앞당겨서 주님 통틀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요나서로 갑니다. 자, 요나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요. 뭐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어디에 여러분 영적 상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부활한 요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 각자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속했나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진단해 보시고 내가 자연인의 요나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은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인가, 아니면은 부활한 요나인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부활한 요나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자연인의 요나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저 한 주 지나서 잊어버렸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그죠? 네, 내 뜻입니다, 그죠? 내 뜻을 위에 둡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다 올려두는 사람. 여러분 봐보시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큰 것부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단계별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다 올라가게 만드셔요.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주 미미한 것 그런 거를 할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네가 이래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죠. 내가.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했는데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주일을 빼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앞세우는 것. 그리고 자연인의 요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뜻을 항상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또한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선배가 권면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은 이렇고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위에 들고 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항상 자연인의 요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용답을 다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다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자연인의 요나는요 항상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은 어떻다. 내 뜻은 이렇다. 내 계획은 이렇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뜻이 담긴 책입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뜻이죠.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가운데서도요 직접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한 곳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아시는 것이죠. 외우잖아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근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것도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주일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먼저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습관화되죠. 좋은 것은 여러분 습관을 기르십시오. 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주여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가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그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안 맞춥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이래서 이게 오라.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면은 그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 환경을 왜 이런 또 곤란한 이런 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왜 이런 걸 허락하셨는가?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고 찾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사람을 자연인의 은하로 합니까? 사명을 헌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나와서 예배드린 이 자리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명입니다. 아멘. 자,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사람이 자연인의 연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항상 저의 간증을 들을 때는 저의 자랑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예화를 다른 사람에게 끌어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겪은 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저는 예화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하고 살면서도 구역장, 교사, 성가대 그리고 교회 청소를 보내면 이 모든 것을 눈물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요? 내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울면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하고 섬기고 그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성전에 지하에 가서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주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몸은 말을 안 들어요. 몸은 점검만이고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 제가 왔어요 하면은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그럼 한참 울어요. 한참 울다 보면은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나라 내가 그럼 거기서요 통곡이 나. 그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고 조금만 기분 뒤틀리면 안 해. 이거는요 자연인의 요나입니다. 이 자연인의 요나는 절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중에 할 때 여러분 그를 정말 수고하구나.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향화 집사님하고 우리 효정 강사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방 안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걸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둘 다 가정, 둘 다 부모님 어머니가 치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직장생활,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있고 우리 간사님이야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치매이기 때문에 뭐 엄마기도 하지만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걸 덮어두고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들으시죠? 하나님 애쓰시는 거 보시죠? 축복입니다. 정말 어떤 것으로든지 많이 주고 싶어요. 진짜 물질은 물질 어떤 거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고 싶어요. 근데 주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현 집사님 동생이 안수 집사
엄케가 권사 직분인지 봤는데, 근데 이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다 사명이 다 있지만 이 직분을 가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요, 집사람한테 집사가 아니야. 따라 권사다. 따라 예비된 자다. 준비된 자다. 어떤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실 때는요,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놀라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지라도 자기 사명은 다 해야 됩니다. 자기 사명을 내팽개치는 사람, 이걸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무슨 사명이든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헌식장 버리듯이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뭡니까? 이제 보시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다. 네. 합리화시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데 합리화시킵니다. 비껴갑니다. 이 자연인의 요나는요, 모든 것을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 합리화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소리해도 그 인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면서도 항구에 딱, 요파 항구에 딱 가보니까 배 한 척이 딱 서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해 놓으셨네. 요렇게 합리화시키는, 요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 착각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의 요나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영의 지각이 우리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 어떤 건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잠자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고 마침 배가 옆바 항구에 딱 정박이 생겨. 아, 이거 나를 위해서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착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연인의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이 노리고 있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은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항상 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뭐죠? 매사를 잘해주시는 분. 네. 매사를
자기 중심. 회사의 장식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아 나는 아니야. 나는 누구보다 괜찮아. 아 나는 누구보다는 그래도 영적으로 더 나. 영적 교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다 던져 놓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밀어 넣어버리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밀어 넣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물고기 뱃속에 절대로 던지지 않습니다. 던지지 않고 자기 뜻을 죽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뜻을 내 뜻을 죽이기 위해 이 뜻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물고기를 준비하죠? 오늘날은 뭡니까? 첫째는 자 물질의 물고기, 예, 질병의 물고기, 또 예, 사업의 물고기, 또 자녀의 물고기, 또 예, 환경의 물고기 있죠. 환경을 하나님이 같이 뽑아버립니다. 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물질로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그렇다면 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 왜 내가 이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물고기 물질의 물고기든지 질병의 물고기든지 사업의 물고기든지 자녀의 물고기든지 환경의 물고기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십니다. 맞게끔 물질을 통해서 저는 이게 한꺼번에 다 왔어요.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에게 가봐야 사람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그 거절당하는 거절가면 너무 힘들어서 울고 그리고 헤어나갈 길이 없어서 앞이 막막하고 캄캄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울고 이 물고기 뱃속에는요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으면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 환경의 어려움이 왔는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될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지 우리가 다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물고기 속에 하나님은 던져 넣으십니다. 던져지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처럼 던져지기 전에는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빗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태? 답답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질병도 막 진짜 예를 들어서 은사,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 방에 예수 이러면 날 쩌라고 빵 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 던지시냐? 결국은 나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덤이 만들어지면서 누가 무덤을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만들었잖아요.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선악과 때문에요. 이 선악과의 성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빗나가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은 내 이 선악과를 반납받으려고 내 자아의 생명을 처단하시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고 캄캄하고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절망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러한 세월을요 17년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늘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많아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제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캄캄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러한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내가 고난 받는 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개조 상태에 들어간 거죠.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는 것은 개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사업의 물고기, 자녀의 물고기, 이 환경의 물고기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은 우리를 개조하시려고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려질 때까지 내 자아의 이 생명을 다 깨부실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개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봐보십시오. 이 큰 물고기가 산채로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의 입을 한번 벌려가지고 봐서 오늘 나오잖아요. 물고기에서 모두 풀하고 막 다 뒤집어쓴다 하잖아요. 그 물을 한번 훅 마실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게 파도 치는 것처럼 얼마 밀려서 툭 받쳐가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갖가지 바닥풀을 다 뒤집어 쓰고 옴을 다 뒤집어 쓰죠. 자 그런 상태에 요나의 첫 번째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이 고기가 자기도 속에서 이 속에 살아있는 것이 꿈틀거리니까 이 고기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요나가 뭔가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가지고 안 가요. 그 고통은 고기가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고기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물고기를 하여금 토하여 내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부르짖습니다. 답답한 게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안 부르짖잖아요. 그러기 전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바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어요. 던져지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도대체 나는 뭘까? 왜일까? 늘 항상 하나님 왜입니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늘 그렇게 묻는 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저 부르짖는 기도는요 30년이 넘게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요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게 할 때가 있다고.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악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대답이 없는 거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 같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다 누구 하나 저러네. 부르짖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살 소망도 없고 날이 없다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이 다 하고 있어요. 물질, 인간관계, 환경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버텨나가는 삶이 제 삶이었어요.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으니까 이 목에서 피가 한두 번 올라왔겠어요. 피가 터져 나오도록 제가 부르짖다. 털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요 저는 더 이상 부르짖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 이상 오늘까지 제 삶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만들어 가세요. 부르짖으면 너 요거 있잖아. 이거 내려놔. 너 요거 잘못했잖아. 회개해.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는데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고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는데 너 요거 회개해.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부르짖으면요 회개로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십자가 뼈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주하고 어제하고 주보를 미리 다 해놨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뭐 하라고 잊어버리고 기도하러 갔다가 들어가지고 아침에 전화 오는 바람에 그때 또 해주고 어제도 기도하고 들어가고 또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늦게 7시 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PPT를 보냈습니다. 간사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이 수많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라. 저도 오늘 찾는다 해놓고 나와서 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각가지 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갑자기 생각나고 또 생각 문둥병 나만 장군. 자, 나만 장군도 부러울 것 없습니다. 명예, 권세 다 가졌습니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뭡니까? 문둥병이 됐습니다. 가족이 저주받은 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숨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정마다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가정마다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그 모든 문제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것이 나오지 못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무덤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크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했을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예민해서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